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 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오늘 10장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녹록치 않죠. 미움을 받는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노아는 미움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서 광인의 취급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것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노아만이 그 시대 홍수를 준비했죠. 신약의 방주는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 노아와 같은 존재예요. 노아를 가리켜 성경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관심이 많죠. 사실. 과거보다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공동체성은 파괴됐지만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똑같이 본다면 우리 불신자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마태복음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할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주님을 드러내는 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배경이 있다면,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도 내던질 수 있는 게 신앙이라요. 신앙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변론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핵심적인 어떤 문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권력자들이 두렵죠. 그러나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살면서 사람들의 주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를 나쁘게 평가할까 봐. 거기에 매달려서 그 공포가 너무 커지면 그게 사회공포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도 문제지만은 더 심한 문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목사라고 칭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걸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고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 평범한 목사는 거의 추종을 안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공포증 환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전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런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물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다든가 정말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근데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상당한 강성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졸다가 그 말 듣고 아멘 큰 소리로 혼자서 했다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 종교는 절대 믿으면 안 되겠다. 이 종교 기독교 피해야겠다.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하면은 아마 목회자 가정부터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 시대의 교회가 번창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적당히 맞춰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게 아닐까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는 적당히 맞춰서 되는 게 아니다. 자꾸 우리는 회색지대를 찾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을 적당히 좋은 말로 꼬실 수 있는 것들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본질과 언젠가는 이 맞닥뜨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궁극적인 것과의 그 맞닥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회피하는 사람들은 삶에서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은 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 목회자 입장에서 고마울 수 있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의 신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불신과 믿음은 함께 가기 힘듭니다. 한 가정에서도 불신과 믿음은 함께 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경우 더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평화롭게 산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부 다 신자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불신자이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절에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내 말이 부정을 당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쿨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이 맞아도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자신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말을 잘 수용하지 않는 사람과는 그래서 친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나를 다 수용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주변인들에게 끊임없이 어쩌면 부정당하는 길일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10,000명에게 복음을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나요? 과연 그 복음을 듣고 몇 명이나 믿을까? 아마 대부분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할 거예요. 다시는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정당하는 경험을 자꾸 하면. 그러나 다 타인에게 우리가 수용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얘기잖아.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혹시 전도 현장에서 거부를 당할지라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희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이 위로의 말씀을 안고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선행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지금 태국에 있는 무아이라는 아이를 11년째 섬기고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아요. 몇만 원 정도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때에 따라서 옷도 입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통해서 교회를 가고 또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제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가족이 4가족인데 한 명당 이렇게 한 명씩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한 명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은데 다 합치면 그래도 몇십만 원 되잖아요. 생명과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지 꽤 됐더라고요. 그분도 한 10몇 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게 그냥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행동, 내가 하는 말, 내 태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돈은 영원히 남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돈은 다 남의 돈이 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푼 것들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사람들의 축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도 뒤집어봐. 너희가 베풀 것이 있으면 너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섬겨라. 내가 그걸 기억하겠다. 결국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업은 세상에서 남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게 교회의 태도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땅을 남기고 건물을 남기고 자본을 남기려고 해요. 자본은 곧 권력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남아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하나님께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셨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